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한 주 지나고 두 번째 주를 맞았죠. 본격적인 정말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새로운 시작 속에서도 주님 붙들면서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 본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주름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계였다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더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음 찬양부터는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인 세상에 없네.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여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충성과 내 헌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리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여 모두 드리리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이 생의 재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상의 이리저리 헤매는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님 살해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다들 같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왕의 자녀 서약식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주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왕의 자녀 서약식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고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께 더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한 분만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 전도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지표로 삼고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님께서 가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불을 켜주세요.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히터를 꺼주시겠습니까? 다들 안 춥죠? 안 춥죠? 오케이, 감사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죠. 전도사님 먼저 볼게요.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더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아멘. 잠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드리기 인색합니다. 주님, 그것의 훈련인 헌금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강록 셰프라고 혹시 아십니까? 최강록 셰프는 2013년도 올리브 TV에서 했던 마스터 셰프 코리아 2의 우승자입니다. 2013년, 2010년생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마스터 셰프 코리아 2에서 우승을 했던 최강록 셰프입니다. 근데 일본에서 유학을 한 엘리트 요리사지만 만화로 요리를 배웠다라는 어떤 편집으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때 유명한 밈을 남깁니다. 제목은 고추장 닭날개 조림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지를 곁들인 이러한 제목으로 이때부터 밈이 최근에 부상하기 시작을 했죠. 여기서 이제 그런데 이제 뭐뭐를 곁들인 이라는 문장이 밈으로 유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4월은 벚꽃의 계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고사를 곁들인 좀 이런 4월달을 정의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밈이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뭐뭐를 곁들인 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강록 셰프는 10년이 지난 2024년에 유명한 또 유행어를 탄생시켰죠. 나야 들기름이라는 유명한 또 짤을 생성을 해냈습니다. 흑백 요리사에서 미션으로 받은 재료가 들기름이었어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향으로 승부를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최강록은 자신의 요리에서 심사위원들이 들기름 향을 계속해서 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을 그것을 나야 들기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나야 땡땡땡이라고 할 만큼의 뭔가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는 무언가가 여러분들에게 있을까요? 나야 땡땡땡 하면서 누군가가 떠오르거나 어떤 물건이 떠오르거나 어떤 상황이 떠오르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살아가면서 시도 때도 없이 보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신경 쓰이는 것이 무엇일까? 시도 때도 없이 뭔가를 할 때면 이 사람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거나 무엇인가 안 좋은 거를 딱 느꼈을 때 이 친구와 함께 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라든가 좀 신경 쓰이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야 땡땡땡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공과를 통해 성경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입생들은 모르겠지만 작년에 구약의 마지막 부분 포로 귀환 시대를 우리는 배웠어요. 그래서 리멤버라는 제목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Who is Jesus?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파트를 넘어갑니다.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라는 큰 제목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근데 비유와 기적이라는 또 소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비유를 보면 이 6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배울 거고요. 그리고 기적, 7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6 더하기 7, 13 맞았죠. 7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배워나갈 겁니다. 자, 13주 동안 함께 할 여정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배울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 드러난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적을 통해서 배워갈 겁니다. 여러분, 벌써부터 잠자면 안 되죠. 벌써부터 잠자면 안 돼요. 자, 집중해 주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꼭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비유.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비유라는 말이 있어요. 비유, 영어로 하면 메타포라는 거예요. 메타포. 비유라는 걸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비유는 뜻을 찾아보니까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여기서 먼저 끝나고 저기서 늦게 끝나고 역시 공동체입니다. 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유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본 적 없는 것 그리고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설명할 때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접하게 될 것을 설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라는 거는 어려운 일이고 대단한 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지금 앉아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기적 같은 일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죠. 이걸 좀 비유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교회를 나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대단한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인지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하죠. 블랙핑크 제니가 있습니다. 블랙핑크 제니가 그 둘러보기 피드를 하다가 우연히 전도사님 피드를 봤어요. 비유야 비유. 봤어요. 그러다가 전도사님이 쓴 글들을 보고 DM을 합니다. 제니가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DM을 해요. 이렇게 DM을 합니다. 인스타 둘러보기를 하다가 태웅님의 피드를 봤는데 태웅님의 글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싶어졌어요. 저랑 식사 한번 하시죠. 라고 보낸 것만큼이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찰떡이지 않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도 있지 왜? 잠깐만 지금 내 얘기 듣고 나가는 거야? 나가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심했나요? 블랙핑크 제니가? 어쨌든 그런 것처럼 제니가 전도사님에게 DM을 보내서 밥을 먹자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유예요. 비유의 역할입니다. 하는 일들을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비유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좀 씁쓸해집니다. 그럴 수도 있지 왜.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자,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아니 하나님 나라 그냥 그대로 설명하면 되는데 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세요? 예수님의 대답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아멘. 자,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를 쓰셨지만 제자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은 왜 누구에게는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누구에게는 비밀이야 하면서 감추실까요? 왜 그러실까? 왜? 도대체 왜?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좀 뒤에 있는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성경책을 보고 한번 읽어보죠. 34, 3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으신 비밀이 있다. 근데 이 비밀은 뭐냐면 숨겨둔 것,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다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이것만 기억해도 13주의 내용 다 기억하세요. 13주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 비유가 뭔가요? 예수님 자체가 비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비유예요. 어떠한 비유일까?
어떠한 비유일까? 자,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이해했던 율법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어요. 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진짜 율법을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는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드러났습니다. 자, 예수님이 무엇에 대한 비유이냐?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게 예수님이냐? 자,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 보이신 것이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비유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존재냐, 도대체 무엇을 하는 신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를 봐라. 예수를 통해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을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받게 되는 상은, 받게 될 것은 세상이 극복할 수 없는 죽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부활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비유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백성의 삶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 비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유가 딱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도 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죠. 12절과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넘을 것이며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없는 사람은 그나마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비유가 뭐길래 누구에게 뭐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할까요? 비유가 뭐길래? 이거 한번 볼래요?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여요 지금? 뭐가 보여요 지금? 네, 견지망월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더니 달을 잊어버리고 손가락을 본다. 자, 무슨 말이에요? 이걸 봐요. 그러면은 기타를 가리키고 있지만 아까 승준이 같은 멍청한 사람이 말한 것처럼 손가락으로 말한 거잖아요. 아니 나는 일부러라는 생각을 안 해요. 맞아, 멍청이. 그래서 가리키는 것을 봐야 되는데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을 보는 것, 이게 어리석다라는 건데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핵심을 놓친다라는 말이에요. 핵심을 놓친다라는 말입니다. 견지망월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명하게 말하지만 너희가 나를 찾아오는 것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실컷 먹었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줄 양식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인정한다는 도장을 나에게 찍어주셨다. 아멘. 오병이어를 베푸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그러니까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아니라 기적만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승준이 같이. 이게 약간 비유인 거예요. 지금 상황도. 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셨지만 기적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비유와 기적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고 가리키는 건데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비유는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역할이고요. 기적은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역할이에요. 이러한 뜻이 있구나라고 비유를 통해 드러내신다면 기적은 어떠한 존재를 가리키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비유와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라는 것은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비유는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기적은 무엇인가를 가리킨다. 이게 굉장히 잘된 정의예요. 전도사님이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랐어. 너무 잘 정리했잖아.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누가 알려줬냐? 그게 아니라 스스로 알았다라고 해. 그게 청소년 수준이라. 어쨌든 비유와 기적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된 정의예요. 미안해요. 잘은 그만할게요. 자, 우리 아까 읽어봤지만 앞을 보시고 마태복음 13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앞을 보시고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빼앗길까요?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빼앗길까? 전도사님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가질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은 빼앗길 것이다. 이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반드시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받은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 기적을 통해 가르치시는 것을 더 알게 되느냐 모르게 되느냐의 차이인 것이랍니다. 우리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그것이 그들에게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비유를 통해 기적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유를 통해 기적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고 자신을 가리키고 계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무엇일까요? 인간이 마주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받게 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은 비유와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인지하는 순간 우리는 수많은 기적과 비유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 이 드럼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여러분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을 이야기하는 드라마나 영화, 노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견안망하입니다. 견지망월과 조금 다르죠. 좀 견지망월을 좀 이렇게 바꿔봤어요. 견지망월을 좀 바꿔봤는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평안함을 허락해 줬더니 하나님을 잊고 편안함만 보게 된다.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편안함, 뭐 신발을 신을 수 있게 하고 친구들 만날 수 있게 하고 밥을 먹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쉴 수 있게 해주고 핸드폰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들인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편안함만 바라보고 있다라면 이것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과 창조하신 모든 영역들이 우리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게 돼버릴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자신이 드러나기를,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경쟁하게 만들고 힘과 돈, 명예를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창조물들과 편안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13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비유와 기적을 배워가면서 우리 삶에도 여전히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느끼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 거예요. 단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 때에 가능합니다. 사순절이에요. 예수님을 대놓고 기억하라고 만든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만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 만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게 될 거예요. 가느냐 마느냐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될 것이고, 이 시간도 지루한 시간이 될 것이고 혹은 기쁜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주하는 만큼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기 있는 보면대를 가지고도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나를 쓸데없이 섬기고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희들 없어도 돼. 이 보면대가 나를 찬양하게 만들 거야. 무슨 말이에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형편없어 보이더라도 이 형편없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 교회 왜 그래요? 우리 반 선생님 왜 그래요? 앞에 있는 전도사님 왜 그래? 옆에 있는 친구도 왜 그래?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분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러한 13주 사순절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유와 기적을 통해 비밀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가르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아가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네, 안타깝습니다. 31명. 포함해서 31명. 2명만 더 하시면 됩니다. 오늘 뭐 특별한 소식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여러분 다 보시면 내용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다만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다 기적의 사람들이고 기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 아까 견한망학, 네, 라고 얘기하셨지만 우리 말로 하면 줄수록 양양이라고 그러죠. 주면 줄수록 더 편하고 싶고 더 달라고 하고 싶고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그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를 나오시면서 해야 될 것들이 가만 보니까 일단은 교회 출석을 시간 맞춰서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31명이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침에 보면 그 전도사님이 매일 그 큐티 영상 올리고 있죠.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묵상 영상도 보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필사 다 하고 계신가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 배지 다른 사람. 야, 이게 참. 그래서 그런 것들 사소한 것이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잘 지키면 그 기적의 사람으로서 조금 더 완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마쳤습니다. 추가적인 광고 몇 가지 하자면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오전 7시에 업로드돼요. 3분 안짝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필사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감시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들 필사 많이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해 주세요. 고발해 주십시오. 오케이, 알겠습니까? 전도사님 매일 하고 있습니다. 믿지? 나? 오케이. 안 보여줄게요.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광고는 오늘까지 찬양팀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이렇게 찬양팀 모집을 할 테니까 우리 지우쌤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 청년부에서 찬양 예배를 매주 마지막 주에 드리는데 이번 달에 시작을 또 해요. 그 포스터가 있죠. 3월 찬양 예배가 오후 5시 30분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꼭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2부 순서는 반별로 이제 필사를 서로 검사해 주고요. 그리고 감사 한 줄 그 적은 것들을 가지고 한 줄 나눠주면 되고, 그리고 지난주에 못 나온 친구들이 있다면 필사 노트와 그리고 배지, 이 왕의 자녀 서약식 했던 배지와 서약서, 그리고 말씀 카드를 반별로 좀 파악해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대답 아시겠죠?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반 선생님들 다 와 계시죠? 와 계시죠? 오늘 안 계신 분들은 없죠? 자, 그러면은 중1 남자 손 들어봐요. 중1 남자들 손 들어봐요. 중1 남자, 우리 뒤에 보시면 진희연 쌤 잠깐 자리에 서주세요. 중1 남자는 우리 진희연 쌤 박수. 반응이 너무 적은데요. 오케이. 그리고 중1 여자 손 들어봐요. 중1 여자는 우리 뒤에 계신 여기 계신 김정옥 선생님입니다. 박수. 우리 중2 손 들어보죠. 중2는 다 알죠? 우리 세 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신혜정 쌤, 그리고 송명훈 쌤, 그리고 서채원 쌤. 박수. 지민이가 가장 크게 박수 치고 있어요. 지민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중3 손 들어봐요. 중3. 네, 중3 선생님은 우리 정효미 선생님, 김주 쌤도 같이 하고 있죠. 박수 쳐요. 그리고 고1 손 들어봐요. 고1 손 바짝 들어. 오케이. 좋습니다. 고1 선생님은 우리 하영태 선생님입니다. 박수. 고2 손 들어봅시다. 고2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 김주연 선생님 좋습니다.
고3 손 들어봅시다. 고3 우리 박명서 선생님. 우와, 정한이 스타일로 우와, 이렇게 반배정이 되었습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요. 반별로 모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 찬양인 미랄 찬양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